네, 오늘 전도팀 출정식이 있어서 저도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을 518장 했는데 동일한 찬양이네 보니까. 네, 통한 게 있었어요. 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구속하셨고 깊은 죄악에서도 기꺼이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속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굴욕, 바벨론의 몰락, 바벨론의 심판, 이것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들이 굴욕당하고 몰락하면서 심판당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자가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4절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명확하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의 유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공동체 적용, 우리 적용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배된 상태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바벨론의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세 개의 문단을 나눴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의 굴욕을 예고하다, 5절부터 11절은 바벨론의 죄악과 그에 따른 재앙을 선언하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바벨론의 무능력에 대해서 조롱하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갈대하는 이제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데,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 바벨론이 이제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고 땅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보호자 앉으면서 온 땅을 지배하는 여왕으로서의 역할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서 모습이 여종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맷돌 가지고 가루를 갈고 있고, 귀부인들이 이렇게 너울을 쓰면서 십 갈 때나 또 우리 너울 쓰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벗고 이제는 치마를 걷어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야 되는, 뭐 끌려가면서 강을 건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강에서 일하면서 다리를 걷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속살과 부끄러운 것들이 보일 정도로 수치를 당하는 모습,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통일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고레스가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투쟁에서 패한 결과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까? 5절부터 11절에서 그들의 죄, 그들이 저지른 악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으면서 세상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한꺼번에 받았던 바벨론이 티끌과 땅에 내려앉는 여종 노예로 전락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의 영광, 그것이 힘이든 권세든 그들의 종교든 사치와 쾌락이든, 그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 저들은 곧 끝날 존재다 이거죠. 미혹될 필요가 없다. 부러울 수 있으나 곱고 아름다운 그 피부도 부럽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도 부럽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부럽고, 그들이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부도 부럽고, 온 세상으로부터 야, 당신들은 정말 여왕이십니다, 그 받드는 그들의 권세도 부럽지만은 무너질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를 잃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맷돌을 갈고 너울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는 신세로 몰락하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망할 존재다. 그들은 그들은 굴욕을 당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계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에서는 바벨론의 죄악과 그에 따른 재앙을 선언하는데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앞에서 판사가 선고했던 그 선고를 조금 반복하고 있지만은 좀 더 강화되고 구체화시킵니다. 티끌과 땅에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잠잠히 앉고 침묵으로 들어가는 존재, 침묵과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 왕국 나라로부터 당신이 진짜 온 땅을 다스리는 여주인입니다, 이런 칭송,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하여서 내 기업 약속의 땅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불신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노해서 그 내 기업인 약속의 땅을 짓밟게 했고, 이들을 다 약속의 땅에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욕되게 하여서 그들을 네 손,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네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그것도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했다. 젊은 뿐만 아니라 포로라는 이유 때문에, 피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늙은이에게까지도 심히 무겁게 멍에를 메웠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를 도구로 썼어요. 심판의 도구로.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이제는 막 긍휼로 베푸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짓밟았던 억압, 이것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자기의 이 권세는, 지금의 이 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오만하게 지금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오늘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맡긴 지금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만하게 무자비하게 뭐 하나님의 백성들 막 짓밟고 억압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죄가 이제 8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우리 46장 9절 말씀 보실래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자존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 채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자랑하면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그러니까 기고만장이 기고만장.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권세를 믿고 이제는 뭐 나는 망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상실도 없다. 나한테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여. 이것을 NIV에서는 방종한 피조물이여 이렇게 선언하면서 너 방종한 피조물이여 이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들으라고 합니까? 9절 보니까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할 것이다.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나뿐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막 주장하면서 그 교만함 때문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쾌락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막 그것을 전혀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 교만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은 이 사치와 방종의 삶을 거짓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악이 이제 10절부터 11절 나왔는데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악이 뭘까 할 때 제가 보니까 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들 바빌론에는 이 주술과 주문, 나중에 점성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이 바빌론이었는데 그 악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아무도 나를 안 본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이, 내가 기준,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이지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늘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 교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였던 이 교만이 결국은 그에게 엄청난 지금 악을 유혹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수많은 주술과 주문과 점성술과, 조금 더 볼까요? 12절 보세요. 네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 가지고 맞서봐라. 13절에 보면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점성술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앞날을 막 예측하게 하고, 이게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점성술사, 또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이 바빌론 왕들한테 얼마나 많은 막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바빌론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가? 11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 1번 돼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그들이 술법으로 그것을 물리칠 줄 알지 못한다. 수많은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술법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가 네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물리친 능력이 너희들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은 수많은 주술과 주문과 점성술과 이것을 가지고 뭐 자기 앞날을 예측하기도 하고 미래가 자기들은 괜찮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망한 파멸을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5절부터 11절 말씀, 이 바벨론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만하고 무자비했던 모습.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양 교만하고 그 결과 사치와 방종의 삶을 일삼는 모습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온갖 주술과 점성술에 빠져서 자신들의 파멸을 앞당기는 모습들. 이게 바벨론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에 따른 결과는 뭐입니까? 아까 우리 8절에 봤던 5절에 봤던 것처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침묵과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술과 계략과 주문과 점성술과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그들을 점점 또 파멸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9절에도 보니까 갑자기 한날에 갑자기 임한다. 11절에도 파멸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침묵과 흑암으로 몰아넣었던 존재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뭐 자기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니까 입에서 침묵밖에, 정막 가운데 그들을 앉을 수밖에 없었고 흑암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벨론, 그런 존재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벨론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항한 채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온갖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 그들이 누군가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호련히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들도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바벨론의 무능력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이렇게 외치죠. 맞서봐라.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봐라. 그죠?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우리 열왕기상 18장인가요? 그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대기할 때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야 한번 더 해봐라, 한번 크게 해봐라, 지금 못 듣고 주무시는지도 모르잖아, 너희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계속 더 해봐라 외쳤던,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런 주문과 주술 가지고는 너희들 유익도 어떤 구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 대해서 너를 한번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그들이 구원할 수 있겠냐? 14절, 그들은 총에 같아서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 숯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은 그 앞에 앉아있을 만한 불도 아니다. 불멍하는 모닥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심판의 불을 어떻게 그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 너에게 이같이 될 텐데, 바벨론에게 함께 막 기대하면서 바벨론인을 확 지켜 세웠던 그런 사람들 똑같이 될 텐데,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 바벨론이 굉장히 또 하나 발달했던 게 무역이었다고 해요. 무역, 수많은 나라들이 바빌론에 어쨌든 기대어서 무역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터집니다. 바빌론이 망하는데 누가 이제 거기 줄대겠습니까? 그래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15절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결코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던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장사하는 사람들, 힘께나 쓰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이들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코 이스라엘에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바벨론은 결코 그들이 영원히 거할 터전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아, 맞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한때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배와 있어서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점점 그 땅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되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속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 믿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맞다. 창조주이사, 구속주이사, 심판주이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자 구속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2025년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시부터 1시간 한 얼마 뒤에 있는 전도팀 출정식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로, 어떤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바벨론은 BC 539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던 제국, 나라이지만 지금도 오만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강압과 주술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이 로마 제국을 표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으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기고만장한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18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 망할 수밖에 없다. 큰 성 바벨론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금도 오만과 교만과 그리고 온갖 주술과 우상숭배와 자기 중심성과 억압과 무자비와 긍휼 없음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놓치게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의 나중에 속살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날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곱고 아리따운 그 피부만을 막 사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행위와 말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행위, 다른 행위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에 유배된 성도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다. 우리는 거룩한 시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르게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명확한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 그 빛나는 모습, 그것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바벨론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나라들도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은 만큼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바벨론의 스스로도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막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끝없는 막 개발되고 있고 또 공급되고 있는 이런 거 보니까 저 기업은, 저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같은 세상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왜?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온갖 조문과 주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으로,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 전문가들이 막 뒤에서 막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뭐 공급이 있으니까 챗 GPT라 좀 시크 막 이런 것들 다 하니까 미리 가면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맞다,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역은 또 얼마나 활발합니까? 세상에 지금 엄청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면서 없는 게 없잖아요. 전화기만 들으면, 아니면 신청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 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시장까지 있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시장까지 있는, 로마가 당시 그랬거든요. 오늘날 세상도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나 부럽죠. 너무나 부러워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거든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유혹이에요. 그 자체가. 서울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유혹이라니까. 서초에 살아가는 자체가 유혹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비록 하루에 거의 시간은 지하 2층에 살고 있지만은 어쨌든 서초동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혹이에요.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것으로.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유배 중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유배 중이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이거죠.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오만하고 교만한, 조금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막 오만하게 막 굴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럽다. 따라가는 순간 내가 더 가져서 저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바벨론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더 많이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그들의 위태로움을 봐야 돼요. 저렇게 오만하다가, 저렇게 교만하다가 망하지. 성경은 명확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예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딱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이 오만하게 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삶의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내가
유배 중인 거룩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행동할 때마다 저렇게 하면 망하지. 그때는 우리는 반대급부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주술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주술, 온갖 주문, 온갖 점, 온갖 토정 비결, 온갖 또 뭡니까 좀 막 이런 걸 막 사람들이 좀 무슨 타로 이거 막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임할 재앙을 말해줘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주술에 사신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목회자들이 가지고 복비를 주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랬던 몇 분들이 어저께 내가 보니까 주술로 가는 나라는 망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 몇몇 목사님이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해줘야 됩니다. 주술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술로 가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온갖 주술과 주문과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술은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대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는 겁니다. 옳다고 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에 가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명확하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말했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딱 찾았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소수자라 할지라도 마이너리티라는 할지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나의 삶의 매일매일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들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앞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가지고 힘을 공급받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유혹을 받고 많은 계략으로 피곤하고 많은 사치로 흥청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한 1초 정도는 부럽죠. 1초? 좀 제가 너무 심했나요? 하루 정도 부러울 수 있어요. 저들이 막 너무 멋있게 럭셔리한 가방 메고 럭셔리한 곳에서 참 마시고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도 이제 뒤에 벌어서 나중에 따라가고 할 수는 있어요. 가장 좋은 날.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은 66을 다 이제 연구하고 난 다음에 가족 따라 모시고 7만 얼마짜리 뷔페를 자기들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쯤 할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 사실은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근데 세상이 흥청망청거린다고 그것을 잠시 부러울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이 술 취할 때, 세상이 이 세상의 사치에 취할 때, 세상이 이 땅에 방종에 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부럽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시도하라.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저들이 어둠을 사모하고 흑암에서 계속해서 약을 팔고 약을 요즘 취하고 우리나라 좀 그런 나라가 됐다며요. 그런 청정지역이 아니라면 이제는. 근데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이 그쪽으로 유혹받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빛의 자녀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찾고 이걸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남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다면 이 길로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길로 밀어주는 거죠. 이런 삶을 다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상과 점성술과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권력자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계십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과학자들, 이곳에 있는 의사들, 이곳에 있는 가정주부들, 이곳에 있는 학생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만을 참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들을 수 있을 때 바벨론 우리가 포로로 비록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좀 다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가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거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은 만만치 않거든요. 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없으면은, 그 가입하지 못하면은, 그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매매도 할 수 없는데, 당연히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곳에서 굉장히 소수자로 몰려서 따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음료가 있고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SU에서 나온 남은 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인가? 우리 환영경제가 저한테 줘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온한 제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체제에 좀 불온하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로 걸어가라. 제자의 길로. 그것이 때로는 반항하는 모습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히틀러가 막 엄청난 온갖 폭압과 억압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막 넘어지게 만들 때, 정말 거기에서 온전히 고백교회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딱 선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보네포 목사님 같은 이런 길, 이것이 바로 좀 불온한 제자의 길인데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난다, 예배가 회복된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바벨론 가운데서도 내가 유배에 와 있는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말로 선포인데요. 오직 구원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결국 우리가 바벨론에 유배에 와 있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로 선포해야 될 내용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팀 출정식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고백이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차역과 터미널과 또 캠퍼스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딱 세 가지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존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주권자이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돈을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 두 번째 인간,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그 교만 때문에, 그것이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은 채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기서 나온 것이 온갖 죄악의 죄상들일 텐데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오만의 죄, 교만의 죄, 우상숭배의 죄, 무자비했던 죄, 긍휼없음의 죄, 억압의 죄, 바로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났기 때문에 미워했던 그 죄,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게으름과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죄, 하나님부터 나오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했던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길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구원할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의도만 가지고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세 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명확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증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이사야 47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7장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굴욕과 파멸로 가는 길을 택할래? 아니면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에서 나올래? 이 선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48장의 후반절에 가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바벨론에 더 깊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선택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주술에 따라 살고 억압하고 조금 힘 있으면 오만하고 교만하면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바벨론에서 어쩔 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바벨론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조국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나의 진짜 조국이다, 이것을 깨닫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이 최고다, 바벨론이 영원하여, 바벨론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바벨론을 막 자랑하는 바벨론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들 이 삶은 곧 끝납니다. 이 영광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 영광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 저 시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할 그 꿈을 꿉시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꿈,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 허황된 꿈,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한복 잡고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그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의 억압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선택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지금 여기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그것이 비록 좁고, 그것이 비록 소수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르게 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런 삶의 방식, 예배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수예배 나오지 않을 때 수예배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방학이 너무 좋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안 좋은 거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바쁘니까 제끼잖아요. 바쁘면 제낄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나를 살린다 생각하면 이걸 사수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몇 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한 8번째 있으면은 이건 7번째까지 하고 난 다음에 8번째를 하겠죠. 근데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양의 문제도 아니고 길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시간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내가 못하죠. 이건 내가 사랑한다. 이게 나를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시간과 기도를 빼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사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딱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하고 뭐 다른 것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힘이 없을까 막 자꾸 왜 난 자꾸 계속 따라갈까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어디서 이걸 해결해야 되죠? 누가 도와줄 수 있죠?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내게 힘을 공급받으라고 막 계속 주는데 막 닫고 있으면서 안 보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 예배부터 회복하자 이제.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온갖 잘못된 부분에서는 내가 팍 끊고 이제는 바른 길로 걸어가자. 그리고 또 하나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자. 오늘 오후 2시에 전도팀 출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어떤 모습으로 전도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팀에 참여하면서 전도할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삶을 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언젠가는 한번 말 부끄러우니까 살짝 엄태구가 그렇다면 엄태구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무슨 CF가 나왔다 하던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부끄러우니까 말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은 줄 수 있잖아요. 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전도할지 아니면은 나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나한테는 맞아 해가지고 나갈지 어쨌든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정인의 사명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간사님이라 할지라도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팀장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 이게 충성이고 헌신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후 2시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일에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깨워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